본문은 요셉을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래요. 근데 의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롭다, 그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 의자가 나오는 모든 의자고 오를 의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 옳다. 그래서 오를 의자를 써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거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면 의롭다 그래요. 그죠?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왜 그러니까 그러면 의로운 사람 우리 이제 성경을 다 그 뒤에 얘기를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는 좀 다릅니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와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의는 의미가 좀 다른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단어 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의미가 웅축이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고뇌도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지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율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법으로 정확하게 지키고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때 의로운 사람은. 예, 그런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율법적으로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뒤로 가서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 바뀌는 거를 이제 오늘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쉬운 길이고 옳은 길인데 과연 요셉은 어떤 길을 택하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결정을 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옳은 것과 옳은 선택을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막 멋대로 재미나게 살다가 거룩한 곳으로 와보니까 거룩한 것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 쾌락이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간증을 이제 정신줄 치료라고 안 하는데 예전엔 정신줄을 놓고 그런 간증들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세상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귀한 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건 무지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 닮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게 훨씬 거룩하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가 훨씬 퀄리티가 높다는 걸 아니까 여기가 명품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거 화려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거 다 가짜고 왜냐면 가짜는 뭐만 모방합니까? 명품만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접해 되는 걸 아니까 똑똑하니까 눈치채고 여기로 방향을 틀은 거지. 근데 연예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참 신앙인들 좋아졌는데 대중 관리 차원에서 이쪽도 잡아야 되고 이쪽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버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좋은 걸 아니까 기꺼이 버린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라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봐줘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고 나면 그게 허접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닐 가방 들고 교회 오다가 명품백 하나 사면 비닐 가방 안 들고 그냥 가방을 주구장창 들고 다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은 무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 체험한 기쁨은 어떻게
이 세상에는 제가 생각할 때 단어가 없어요. 그 기쁨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단어로 그냥 잘 표현하기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 이랬는데 그냥 울컥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셉이 어떤 옳은 길을 선택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고민을 한 거는 딜레마에 빠진 건 그겁니다.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이 요셉의 가문은 율법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켜오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끼리 지금 혼인을 한 거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충실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율법을 그만큼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셉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정혼자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행동해야만 하는 종교적 의무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봤을 때 처단을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처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처자가 세 개네. 처벌, 처신, 처단. 근데 당시의 결혼 풍습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정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측과 신부 측 가족이 만나서 약속을 해요. 결혼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랑 요셉이 결혼을 해요. 양쪽 집안이 만나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제가 라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라헬이 왜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맨 처음에 낳은 게 누구지? 요셉이죠. 요셉을 라헬에게 하나님 아기를 안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왜 그랬어요? 아직 대부분 신부값을 다 치르고 그래야만 그리고 아기를 결혼을 하고 그게 법적인 흐름이 있을 때 아기를 낳아야 장자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속았잖아요. 라헬이 받으니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항해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라헬을 아내를 데려오기만 하고 법적인 거 하나도 안 치렀어요. 계약서도 안 썼고 계약서는 썼죠. 왜냐면 내가 7년 더 하마. 근데 선불이 아니야. 할부 7년 할부. 진짜 7년 할부네. 이때부터 할부가 있었구나. 봐요. 근데 라헬은 어때요? 선불로 다 치웠잖아요. 그 라헬은 시집가자마자 아기를 낳잖아요. 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라헬은 폐문을 하나님이 안 여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여신 이유는 뭐였어요? 요셉의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라헬이 지금 후불 친구기 때문에 이때 아기를 낳으면 요셉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애국으로 보내서 이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7년. 근데 7년이 지나자마자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도 어때요? 간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는 얼마나 재밌는지 뭐까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계약서를 다 써요. 그다음 바로 사는 게 아니야. 별거 기간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뭐가 있었죠? 결혼 전에 약혼. 여기도 이제 약혼 기간이 있어요. 약혼 기간. 요 기간 동안에는 서로 준비를 해요. 신부로서도 준비하고 신랑으로서도 준비하고 이제 남자 이 당시 뭐 술 담배를 피웠으면 그런 것도 좀 끊고 왜냐 이제 아기를 건강하게 낳아야 되니까 이런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우리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기간이었냐면 지금 약혼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혼 기간이 끝나면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해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 기록을 보면 결혼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부양하고 의복을 제공할 것인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내가 옷을 이렇게 입히겠다까지 아주 같은 계약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가족에게 지불할 지참금 액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아내가 혹시라도
강도를 만나거나 그 다음에 도둑한테 나중 요즘 같으면 유괴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때 이 값이를 그냥 버려두면 안 돼. 계약서 안에 몸값을 얼마가 되더라도 치러내고 내 딸을 찾아온다는 계약서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안 할 때는 이제 법에 저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니네 너랑 나랑만 아는 게 아니야. 반드시 동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래서 이거를 공증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 과정을 지키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따라서 정은 만약에 근데 이런 기간이 이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미 같이 살지만 않지? 우리 약혼 기간이 어때요? 약혼 기간에는 이미 그냥 부부같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여기도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더 임신을 했네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혼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간음으로 판정이 되면 이때 신명기법이 뭐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그 왜 저기 그 1세기 로마 그때는 이제 로마 통치하였지만 어땠습니까? 로마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얘네들한테 어떤 법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법이 유대인들이 신앙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처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법적 배경에 명예와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도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자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바람나서 나가고 그러면 여자 보고 뭐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 욕했어요? 남자 욕했잖아요. 저 요즘 동시 같으면 마누라고 바람나냐.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러죠. 요즘에는 흔해져가지고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자가 뭘 잘못하면 가장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대소사에 관한 문제는 막판에 가서 누구한테 물었어요? 책임을? 가장한테 물었습니다. 가장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어때요? 마리아가 임신은 했지만 망신은 누가 당해요? 요셉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요셉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두 가문이 명예를 걸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도 안 그랬나요? 결혼하다 누구나 언니랑 누구나 오빠랑 결혼한다 그러면 집안의 약속이었잖아요. 집안의 약속. 그런데 요셉의 의름이 특별한 이유는 요셉의 결심이 율법주의에 멈춘 게 아니라는 데 지금 오늘 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 난리가 나죠. 야, 뭐?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근데도 남자들이 여자보다 질투가 더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여자들만 얘기해봤어요. 남자들이요 훨씬 질투심이 심합니다. 남자들은 내 여자, 내 거를 누가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남자들도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남자들이 겪는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자존심까지 상해야 돼요. 여자는 수치심을 느껴요. 물론 여자도 자존심 상을 하죠. 여자가 느끼는 것과 남자가 느끼는 건 근본적으로 또 다릅니다. 예. 그런데 왜냐하면 왜 율법을 지키는 요셉이 왜 이 사람이 더 특별하냐면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추가 가능한데 왜 신약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처음 사용했어요. 처음 등장을 한 게 여기서부터 등장이 됐습니다. 의로움이 법적이나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고민을 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라 약혼한 여자가 바람 펴서 애를 가졌어요. 생각하고 순들고 펴놓고 되면 그만 중에 초대좀 달려가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술 먹고 가서 때려 부시든가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보세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명예 고민이 있겠죠. 왜냐? 이런 문제 앞에서는 가문을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는 무게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고민을 장모님 벌써 얘기하니까 그 남자에게 제가요 남자 뱃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어찌됐거나 그 혼인까지 했으니 또 마리아가 또 이뻤겠지. 아무도 뭐지 여자인데 이제. 근데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때 누구만 잡혀와요? 여자만 잡혀와요. 그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도 남자보다 여자를 더 처벌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그냥 즉각 쳐다닌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와도 지금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그 돌로 던지는 게 뭔지 아시죠?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덮어서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돌 무덤을 만들어서 그냥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는다고 즉각적으로 죽습니까? 즉각적으로 안 죽잖아요. 돌이 쌓여서 그 돌의 무게에 숨이 막혀서 그냥 고통을 겪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도 남자가 없는데 지금 마리아는 더 하겠죠. 왜냐? 더군다나 정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고 그다음에 배려가 깊은 사람이냐면 어디에 살 수 있냐면 요셉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즉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고발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 대신에 2명의 증인만 입회시켜서 이혼 증서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요 당시에 사실 이렇게 조용히 끊으려면은 그 이혼 증 그런데 이때도 증인이 또 2명이 꼭 있어야 돼. 이혼 증서를 전달할 때도 마음대로 파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또 증인 없이 파혼 마음대로 하면은 남자들이 또 막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동안에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파혼 절차였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마리아를 보호도 하고 자신의 가문과 명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못했냐?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고 파혼하는 절차에도 2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질대로 하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냥 사내들이네 고발해버리면 돼요. 나를 정원했는데 마리아가 저기 성지자님 뭐 누구 저런 약혼한 여자가요 임신했대요. 이제 그거 처벌해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이 사람이 신경 안 써도 거기서 알아서 법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자기 혼자 그냥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선택하더라도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2 가문이 공동체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파혼하는 과정이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어떤 행동 사내들인에다가 고발하거나 어떤 처벌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결정을 기다렸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니 언제 고민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거 가지고는 약간 2%가 부족하다 이러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뭐 이제 근데 보세요. 마리아가 그러면 이제 조용히 끝난다 쳐. 그래 해가지고 파혼을 했어요. 마리아가 애는 낳는 거 그것도 어떡하냐고. 그죠? 이게 요셉만 용서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용서를 해서 끝난다 쳐도 몇 달 안 지나서 마리아는 일어나 저러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 요셉이 그냥 저 생각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요셉이 일을 생각할 때라 그래요. 그죠? 요셉이 이 일을 하루야 이틀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우리가 꿈꾼다고 한 번에 꿈 꿨다고 우리가 막 화가 나는 일 있거나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꿈으로 확 봤다고 그게 확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고 확 확증으로 확답으로 와지나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깊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예지몽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아주 그냥 아주 딱딱딱 오늘 말씀이 끝까지 하나하나 그죠? 뭐라 그래요?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왜냐? 요셉이 방황하거나 고민하거나 혹시 이 꿈이 이게 진짜 꿈인가? 내가 혹시 자다 개꿈 꾼 게 아니야? 이럴까봐 이거 개꿈 아니야? 이러려고 명확하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까지 정확히 구약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까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까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처리하는 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고 마리아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사회에서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확히 꿈을 보여주셨는데 요셉이 이 꿈을 정확히 내 꿈이라고 확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왜 태몽 꿔주면 이게 눈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자기 꿈이라고 정확히 확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고민하던 거하고 일치하거든요. 왜 일치하냐면 요셉이 사실은 가만히 끊고자 해도 안 되니까 더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어디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후에 요셉의 행동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이에요. 꿈을 꾸고 지체를 안 해요. 왜냐? 내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 이미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야, 너 고민인데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막 친구한테 얘기를 해. 근데 여자들은요, 얘기를 하게 놔둬야 돼요. 여자들은 결론을 몰라서 고민하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지지를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친구한테 막 얘기하다가 그래 맞아 그냥 그러게 너랑 얘기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다 이러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주시자마자 자기 생각하고 꿈하고 정확한 거예요.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으로 행동을 해요. 즉각으로 가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행동력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죽일 수도 없고 그 여자를 죽이게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자기 하나만 눈 감으면 되거든요. 자기 하나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님이 그때 힘을 실어주신 거예요. 왜냐? 이런 요셉의 행동을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한 용기 있는 결단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회적 명예를 걸고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택하는 요셉의 결국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셉이 자비로운 선택에 대한 격려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요셉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근데 하나님이 또 요셉의 성품을 모르시고 마리아를 요셉의 신학감을 정하셨겠어요? 물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으셔요. 설령 요셉이 이 결심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무지 막지하게 야 이거 해야 돼. 알았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본인들이 감동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요셉의 인품, 사람이요 됨됨이 성격은 타고나잖아요. 그럼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쓰시려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은 그렇게 저 성품에 어떤 일을 거는 아셨던 거. 왜냐? 자, 그 다음에
결국 아기의 이름 예수를 짓고 자신의 법적인 아들로 다윗의 계보에 공식적으로 올려놓는 결정적 역할까지 감당하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제가 보시자 그랬죠. 3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아까 라헬이 딱 7년이 될 때 요셉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이 계약이 성사될 때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면 장자로 인정을 못 받고 그 족보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결혼해서 서약서 쓰고 정확하게 신부값 다 치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이 체결된 집에서 태어나야, 그것도 마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계보를 이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굽니까? 이 요셉은 그 계보를 따라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까지 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요셉은 율법이라는 원칙,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원칙도 중요했어요. 원칙대로 결혼 체계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향한 국률과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원칙을 이 요셉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원칙을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버렸어요. 그래,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가 삶이 신앙이 되다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원칙이 너무 중요해져요. 제가 오늘 이걸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이 원칙대로 사는 요셉에게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도저히 그 원칙을 깰 수 없는 변수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도 살면서 원칙을 깨야 되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요셉도 지금 변수가 생겼는데 요셉은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그 원칙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용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한 인간의 명예와 삶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길을 고민하고 행함으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원칙. 이게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원칙들 앞에서 고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앞세우다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략할 때는 없는지, 내 의로움이 너무 단단해서, 내 원칙이, 내 신앙의 당위성이 너무 단단해서 너무 단단하게 아주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고정되어 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이걸로 나를 지켜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변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 당위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고정되게 내 고정관념이 너무 원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들어올 틈까지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동체나 사회 규범 속에서 규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 이전에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원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원칙이라는 이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따르고 이거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결정을 하는 교과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왜 존재를 하냐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 뭐고 다 하나님의 원칙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원칙은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 살리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근데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게 네.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를 말씀드리고 절대로 안 가시죠. 더군다나 상담사는요 고치세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보완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좋게. 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권사님, 장로님들 같은 분들에게는 특히 명예세요. 그리고 면류관이세요. 왜냐? 지켜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안 무너졌고 어른들이 지켜온 그 질서와 테두리가 단단하게 울타리가 돼 주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젊은 우리 후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울 게 있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 게 가방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방에는 딱 맞춰진 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무지하게로 바꾸자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이 원칙이 변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대. 왜? 하나님도 그 원칙을 바꾸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특심을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왜냐? 좋은 점이죠. 왜냐?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냥 그분 뜻에 안 벗어나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동생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길에 지나가는 내 동생들 친구들 돌보는 일에 나를 조금 열어놓치는 거죠. 그 원칙은 왜?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도 하나님이 원칙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자, 원칙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지구장님. 하나님은 법이고 원칙이고 모든 게요. 하나님 때문에 만든 게 없어요. 모든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누리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원칙이지. 야, 내가 이 원칙 줄 테니까 니네 오늘부터 이거 다 지켜서 나한테 좀 잘해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 그렇게 안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밟아 벗겨서 바닥 다 드러내고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선이세요. 그러니 하나님도 허용하신 이 변수가 우리가 너무 특심 때문에 때로는 통로를 막아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요새처럼 자, 누군가 이제는 결론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많잖아요. 우리끼리도 아니 말 맨날 치는데 아니 스처럼 한마디 쭉 던졌는데 그게 싹 내 심장을 면도날처럼 긁을 때도 있고, 아니 저분이 안 그러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반응하는 제 문제예요. 그 사람은 늘 그 사람 말투가 그랬었는데 그 사람의 말투가 오늘따라 왜 거슬렸을까요?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투가 거슬리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자기 아킬레스건이 좀 있죠. 근데 자, 사람들이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교회 안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교회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해오면서 지켜왔던 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새로운 성도들이 누구도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묻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를 먼저 고민하자는 거죠. 이게 오늘 요셉이 의롭다 한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왜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다 깨뜨렸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이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신 게 뭐예요? 나를 내어줘서 사랑하시는 걸로 그분의 법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옳은 것만 따질 수가 있냐 이거죠. 그 옳은 것조차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쉬운 길보다 원칙보다 그 사람 살리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모든 주파수를 맞출 때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 대면 신앙,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이 앞에 있다는 그 대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쉬운 길, 왜냐면 요셉이 쉬웠잖아요. 자기 고민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고 아니면 파운 통과해버리면 자기 그냥 에이씨 안에 똥 발랐네 이러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가다가 똥 발랐네 이러고 끝나버려도 되는데 고민했다는 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고민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 뭘까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내 기분만 따지면 쉬운 길을 택하겠죠. 근데 옳은 거는 뭐라고요? 누군가를 살리는 길.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옳은 길이라고